고난의 자리에 비전이 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장부터 이제 마지막 48장까지가 새 성전에 대한 이상입니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거기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천국에 있는 그 성전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있던 솔로몬 성전은 파괴가 됐죠. 지금 14년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1절에 보면은 에스겔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환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거 다 환상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날짜를 다 적어놨어요. 환상인데 구체적인 날짜, 현실 속에서 받은 환상이야. 그래서 정확히 묘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로잡혀 온지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에스겔이 끌려올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포로 때. 그러니까 25살에 끌려왔거든요. 1장에 보니까 5년 이후, 그러니까 30살에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기 시작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25년 됐다 그러니까 끌려온 지 25년이니까 25살에 끌려왔으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50세. 그러니까 지금 이 40장 상황은 50세에 본 겁니다. 이게 참 독특하죠.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임기는 30살에 시작해서 50세에 은퇴하는 겁니다. 딱 20년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제사장의 임기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때 마지막 보고 뭐 다 알려줬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그냥 25년 됐다. 그래서 내가 50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병행해서 표기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거를 표시하고 있죠. 14년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끌려온 지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습니다. 그죠? 끌려온 지 11년 4월 9일. 그러니까 36살에 함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함락된 지 14년 됐으니까 50 맞죠? 36살에 함락됐으니까. 같은 얘기를 두 가지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50살 됐다. 그것도 보여주고 또 하나 보여주는 게 뭐죠?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 됐으니까 희망이 없다. 그런 것도 되죠. 10년이면 강도 변한다 그러잖아요. 14년 전에 무너졌는데 뭐 폐허 가운데 14년 지났으면 더 소망 없죠. 언제 다시 짓겠어 그거를. 그래서 그 절망을 묘사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40장에 나오는 환상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똑같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성전주의자 그래요. 지금 미국에 되게 많이 있고 그래요. 이걸 세대주의자라 그러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 또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뭐 백투 제루살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쪽이에요. 그 모금도 엄청 해요. 지금도 성전 협회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부자들 거기 헌금도 되게 많이 해. 돈 모아놓고 나중에 성전 또 짓겠다고 전쟁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벌써 시작부터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헤롯 성전이죠. 당시에는 야 이거 46년이나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짓는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정확히 주석을 해놓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짓는 거 아닙니다. 성전이 건물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여기 말하는 성전을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재한 거, 예수님이 성전이죠. 예수님이 있는 곳이 다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니까 우리도 성전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수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보니까 교회 이름 가운데 우리가 성전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 또 어떤 우리 능교회인가 우리가 교회인가 뭐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 재밌어요. 그런 데는 목사님이 뭐에 대한 메시지가 강한 거죠. 자꾸 막 건물 그런데 건물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걸 막 강조하고 싶어서 교회 이름에도 막 집어넣었잖아. 우리가 성전, 우리가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하도 오해를 많이 하니까. 그 오해 중에 하나가 교회 건축하면서 건물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 자꾸만 그러잖아. 그러니까 건물이 성전인지 알지. 그거 아니다고 뭐 듣긴 들었죠. 그래서 성전이 뭐냐면 주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이 손이라 그랬죠. 야드.
이 손이 임하는 곳, 그게 권능이 임하는 곳이 성전이다. 그래서 그 1절 뒤에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갔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 손이 임하는 곳이 진정한 성전이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약에 오시는 예수님을 예비하고 요한계시록 천상의 성전을 묘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니까요. 에스겔서가 그런 걸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의 영이 임재하는 성령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 이걸 말하는 개념 중에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에서 이 주제 같은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산마라는 단어라고. 여기 1절에 보면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런데 원문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원문은 산마가 뭔지 얘기를 안 할 거라. 산마, 거기란 뜻이에요. 거기, there.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48장 제일 마지막 절.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성읍의 이름, 이거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더라. 여호와 산마 뭐라고 번역했어요? The Lord is there.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 산마라는 게 there라는 뜻이야. there. 거기가 어디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게 성전이에요. 거기 산마. 그래서 여러분들 뭐 모임 같으면 산마 그런 거 하세요. 그죠? 거기 계시다고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여호와 산마. 그럼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계셔요. 거기 계셔요. 그거 성전이에요. 거기 계신다. 거기. 선교 가죠. 선교 현장에 가면 거기 계셔요. 산마. 그런 거죠. 그래서 2절 3절을 보시면 여기도 계속 산마를 하나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이게 원래 산마거든. 근데 풀어서 그냥 이스라엘 땅이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거기에서, 이게 뭐예요? 산마. 거기에 거기.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산마. 다 거기라 그러지 그냥 거기. 거기에 거기. 거기서 뭐 그런 찬양도 있죠. 그거 사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할 말 없어가지고 거기서 그런 게 아니고 에스겔에서의 주제예요.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거기 임재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주제가 예배, 기도, 선교죠. 그게 바로 뭐예요? 거기라고. 거기. 예배할 때 거기 계셔요. 기도할 때 거기 계셔요. 선교할 때 거기 계신다고. 믿습니까? 그게 예배, 기도, 선교성이에요. 거기 계신다. 거기. 거기서 뭐 그런 찬양 있잖아. 거기서. 이거 사실 에스겔의 개념이라고. 여호와 산마 임재하시는 곳, 예배드린 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거 사실 아브라함 때까지 갈 수 있죠. 가서 단을 쌓을 때마다 거기 계셨다고. 요셉에게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신다. 그게 거기거든요. 거기.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순종할 때 거기 계신다고 주님이. 그게 성전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참 스케일이 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는 선지자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마곡, 곡과 마곡이 나왔죠. 곡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따져보니까 뭐 러시아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그것도 있지만 어제 살폈잖아요. 이스라엘의 지금 당장의 대적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잖아요. 그 이전의 대적이 누구였어요? 북쪽 이스라엘 무너뜨릴 때 아수르였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 뭐 로마가 나오고 뭐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도 경험을 못했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경험한 적 없어. 곡과 마곡 아직까지 경험한 적 없어요. 경험도 못했던 곡과 마곡이라는 X를 써놓은 거라. X. 그러니까 모든 대적의 대명사가 뭐예요? 곡이에요. 곡.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해. 그걸 갖다가 곡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찬양이잖아요.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대적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걸 일반화시킨 거고. 여기는 산마도 그런 거라고요. 옛날에 성전 한 군데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한 군데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장소에 관계없이 그 어느 곳이나 부소 부재 그런 개념이 뭐예요? 어디나 계시다. 시편 139편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나 주님이 계신다고. 뭐 바닷가까지 간다 해도 거기 계시고 어디나 다 계신다고. 그게 산마라고요.
The Lord is there. 이게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기도 성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계신다고. 그래서 주님을 심는 거예요. 성전을 심고 오는 거라고요. 성전 되게 만드는 거라고. 이게 지금 발전돼 가지고 사마리 여인하고 대답하죠. 뭐 생수 문제가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사마리 여인이 참 수준 높습니다. 어떤 사람도 묻지 않았던 걸 물어요. 예배를 묻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도 이제 장소적인 개념으로 에스겔에서 앞부분의 개념 가지고 묻잖아요. 요한복음 4장 20절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죠? 그리심산이에요. 북쪽에서는 거기를 갖다가 의미 있게.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 그럽니다. 둘이 장소 갖고 싸웠다고. 거기 양쪽에 다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심 성전도 있었어요. 또 지었다고 북쪽에서. 그러니까 어디가 맞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거 지었거든요. 어디가 맞습니까? 그럴 수 있죠. 장소 갖고. 이 쓸데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 이산저산 장소를 떠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있는 곳이 예배 잘하는 거죠. 바로 지금 이때라고. 이때가 뭐죠?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임재하는 곳이 진짜 성전이고 그것이 예배하는 곳이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에스겔서에 대한 마지막 해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막을 보여주시고 성전을 짓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한 때 배웠던 게 회당이잖아요. 회당이 뭡니까? 뭐 유대인들 10명 이상 모이면 즉 교회의 시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그것이 성전이 된다. 그런 개념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부 하나님 그러면 God is beyond us. 저 위에 계신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되셨죠.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내주에 계시죠. God is within us.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도 그런 개념이죠.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장소 관계없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아시겠죠? 이게 에스겔서 개념이라고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같은 데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가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니까 말씀이라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러니까 말씀과 예수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뭐 같은 얘기지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 성도와 성도들이 믿는 크리스찬들이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건물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건물 얘기하면 저는 성전주의자예요. 그거 성전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성전이에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성전에 대한 혁명적인 개념이죠.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한 거 봐요. 임재니까. 임재가 있을 때 영광이 임했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기도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임재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 가면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니까 그것이 새로운 도성이죠. 새 예루살렘이 되겠죠. 그게 교회고 그게 성전이다. 에스겔서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 더 살필 것은 뭐냐? 고난의 때 비전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 중에 가장 암담할 때 아닙니까? 이제 좀 현실적인 내용을 본다 그러면 성전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암담할 때지만 비전 보여주니까 이기잖아요. 여기 높은 곳에 갔다 그러는데 그 2절에 나오죠. 뭐 높은 곳 그런데 높은 곳이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쳐도 예루살렘이 그 750에서 80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그 서울 근교에 있는 웬만한 산 정도예요. 높지도 않아요. 그게 뭐 높은 산 아니에요. 근데 왜 높다 그래요?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죠? 영광이 높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지와 관계없이 예배 드리고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높은 곳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수준이 달라요. 영적인 수준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 뭐에 사로잡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에 오면 잠깐 문제만 풀어달라고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봐 이거 반복이에요. 그거 또 생겨 그런 일들. 근데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님과 동행하고 잘 가면은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청사진을 보여줘요. 마스터 플랜을 보여준다고. 이게 본다는 게 무서운 거죠. 보면 이깁니다. 즉 가장 큰 고난의 때 다 박살나 있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14년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줬다고요. 교회가 그래요.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여주셔요. 그 보면은 뭐 일어서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지금 우리 내일 모레 부활절인데 부활절 메시지를 맨날 보는 거잖아요. 그죠? 두 제자가 내려가는데 낙심했어요. 누가 뭐 24장 17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면서 뭐 내려갔다. 예수님 동행하라도 모르고. 그래서 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절망. 그랬더니 예수님께 욕 잔뜩 먹죠. 믿음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해줬더니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알게 됐죠. 그때 예수님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뭐 가장 절망의 때 예수님께서 굳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만난 이유가 뭐예요? 절망의 때 고난의 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 보여주시니까 희망 가운데 변화가 되죠.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고난의 문제만 벗어나겠다 하지 말고 이때 주님이 보여주셔요. 여러분 가장 고난의 때요. 가장 큰 비전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들거나 뭐 경제적 어렵거나 뭐 관계가 다 깨졌거나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때 묘한 게 뭔지 알아요? 미래에 엄청난 비전을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어려울 때 뭐 일어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예술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예술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보니까 그래. 다 고난의 때 다 대가 됐어. 고난의 때. 뭐 고우도 뭐 그림 그릴 때 보면 뭐 좀 이게 힘들 때 그림이 잘 나오지. 뭐 평탄할 때 뭐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거. 베토벤도 뭐 잘 안 들리고 이럴 때 뭐 안 되잖아요. 요즘에 옛날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 같이 그렇게 대가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안 나오죠? 너무 때깔이 좋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음악하는 애들 이렇게 쭉 보고 하는데 뭐 영웅이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때깔이 좋아. 너무 영양 상태가 좋아. 근데 고난의 심연으로 들어가면요, 거기서 괴테가 나오고, 그죠? 거기서 모차르트가 나오고, 거기서 베토벤이 나오고 그러는 거라고. 문학가도 나오고 다 그러는 거라고. 하나님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좀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뭘 보여준다는 게 뭘 차이를 나타내냐면 보는 거는요, 자기 방법과 그 태도를 바꿔버려요. 이 뭐하고 같으면 예를 한번 들게요. 물질적인 거 예를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볼펜이 있어요. 볼펜 팔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보는 게 얼마나 다른 거냐면 볼펜이 하나만 보여. 볼펜 저한테 와가지고 이 볼펜 하나를 좀 목사님 한번 팔아보세요. 그럼 볼펜 하나를 팔아야 된다 그러면 쉽겠죠. 이동강 전도사 이거 하나 살래? 그냥 살 거예요. 그죠? 사죠. 내가 볼펜 파는데 뭐 볼펜 그거 뭐 몇천 원짜리 안 사겠어? 되게 쉬워요. 그런 거 사실 뭐 비전도 아니야. 10개를 팔라 그러면 어떡하겠죠? 우리 부교육자 불러모아가지고 파나? 정말 등쳐먹는 목사 같네. 하여튼간에 10개라 그러면 100개라 그러면 제가 정말 뛰어난 인싸라 그러면 뭐 교인들한테 이렇게 하면 금방 되겠죠. 그거 아니라 그러면 1000개도 그냥 목사님들하고 연락하면 금방 될걸. 근데 10,000개를 팔라 그러면 뭐 하나에 한 뭐 몇만 원짜리 하는 걸 10,000개를 팔라 그러면 그걸로 안 되죠.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만들어야 돼. 10,000개를 어떻게 팔아 내가. 근데 갑자기 나한테 하나님께서 야 이거 10,000,000개를 팔아야 돼. 10,000,000개를 어떻게 팔아요? 그러면 정영준 형제 연락해야지. 아마존 연락해서. 잘 보세요. 태도하고
방법이 달라지죠. 제가 무조건 이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십시오. 일단 동행 쭉 하면은 주님께서 일단 주님과 교제, 내면의 세계를 키워주셔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을 보니까 그렇게 쓰시더라고. 일단 평범해요. 그때 그 삐딱이들은 그걸 못 참아가지고 뭐 뻘짓해. 뭐 세상 나가서 난리치고 냄비같이 뭐 뜨거웠다 차가웠다. 그건 아직 먼 거예요. 아직 훈련 더 받아야 돼. 뜨거웠다 차가웠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그게 아직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꾸준해. 정말 고난의 시기에 주님과 꾸준히 동행을 해.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보여주시면 갑자기 그 사람의 방법과 태도가 달라져가지고 100배의 축복, 10,000배의 축복도 받아요. 그게 100배라 그러면 뭐 스마트 스토어 정도 될 것 같고 10,000배라 그러면 아마존이겠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쓰시는 방법이라고요. 에스겔도 보세요. 지금 자기 개인적인 고난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쭉 와가지고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 여기 에스겔서에서 거의 나온 똑같은 개념이 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천상의 비밀을 다 알려주는 데까지 가더라.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인생이 옵니다. 저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 번 봤어요. 아, 저기 지금 100이니까 10,000도 가는 거겠구나. 10,000,000도 가는 거겠구나. 그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하면 흘려버려야 된다 그랬죠. 많은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너무 앞서가요. 비전은요. 내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원해가지고 짜내는 거 아니에요. 뭐 내 머릿속으로 난 이렇게 되고 싶어. 그게 무슨 비전이야. 그 개꿈이지.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에스겔이 짜낸 거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을 때 그때 순종이라 할 준비하라고. 지금부터 순종을 쭉 해봐야 비전을 보여줘도 순종을 하지. 그거 아닌 사람은 줘도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만함을 누리면 충만함의 크기에서 하나님께서 큰 흐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전에 찬양했죠.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잘못된 소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헛되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과소비예요. 내 사명하고 관계없이 자기 드러내려고. 그런 거 있잖아. 소비 중에 제일 나쁜 소비는 뭐냐?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소비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부자처럼 보이게 하려는 소비. 그러니까 가짜죠. 부자가 아닌데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니. 그러니까 가난해지지. 그러니까 맨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면 영적으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영적으로 믿음 있는 척하면서 하는 소비. 그런 행동이 다 위선이고 가짜라고. 진실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내가 쓰고요. 쓸 거 주십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소비와 투자로 이루어진다고. 소비는 날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먹여 살리잖아요. 일용할 양식 주시잖아요. 투자. 그게 바로 뭐죠? 하늘의 것을 위해서 쌓는 거라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거기 좀 도둑 뭐 이런 거 동록 온다고. 썩어서 없어지는 건데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뭐 좀 동록 도둑 없고 도둑질 못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그게 투자거든요.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돼야 된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투자하십시오. 그럼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의 이 고난 가운데 50세에 주셨던 환상. 이게 사실은 인간 모든 역사를 다 바꾸는 환상이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에스겔의 환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죠. 에스겔의 환상이 그러면 여러분 맨날 뭔 생각만 해요. 마른 뼈도 살아나고 뭐 성전에서 물 흘러나오고 하는 건데 최고의 환상은 성전 환상입니다. 그죠? 그 환상에 그 환상.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요? 흘려보내라고. 전하라고. 전도입니다. 전도.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여주실 것입니다. 잘 보고 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전하는 시기가 뭐 짧다 할지라도 평생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이루고 수천만 명이 하는 사람보다 한 사람이 더 많은 일들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승리의 정도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찾아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